지금까지 가정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데 어떤 질서였는가? 바로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또 상사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상사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직장도 떠나고 또 다니지도 않는데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떠났을지라도 또 앞으로 어떤 또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또 자녀들에게 넌 직장에서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이런 역할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또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종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은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전은, 육체 상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의 주인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노예 제도가 없지만 1세기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던 상전, 주인이 노예시장 가서 노예를 사와요. 그럼 자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전, 노예 주인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전도를 해요. 노예를 데려다가. 여러분, 이 노예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을, 노예를 데리고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함께 갑니다. 예배에 참여해요. 만약 예수를 안 믿는 주인이라 하면 그런 일 없겠죠? 노예를 하나의 물건처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건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비록 자기가 노예로 데리고 왔지만 노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겠죠. 다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주인과 더불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자유를 누렸겠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너무도 자유로우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치 예배당에서 누렸던 자유로움처럼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되고 결국은 또 가정 안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어떤 생각 들까요? 노예 주인은 내가 괜히 전도했구나. 이러려고 전도한 게 아닌데. 이 친구 은혜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종은 직원들,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로 말할 수 있고, 여기 상전은 사업장에 있는 기업주들, 또 아니면 자기 윗사람이죠. 상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직장에 속해 있으면서 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형 교회는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또 사장님이 장로님이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막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놀랬대. 아니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높은데 저렇게 모자 쓰고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그 교통정리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는 얼굴도 들기 힘든 분인데 저분이 막 그냥 교회 주차장 앞에서 차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배당에 오면은 상사관계가 아니죠.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늘 자기의 위에 있는 분인데 그걸 무시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같은 직장에 있고 또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윗 어른에 대한 자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의 자세를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을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가볍게 생각을 못하죠. 창조주 앞에 두렵다고 떨려요. 천둥 번개만 쳐도 어떤 분들은 자기 죄를 회개 안 돼. 벼락 맞을까 봐. 그런 분도 있더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천둥 번개 쳐도 그냥 안 두려워하면 대단한 거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마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상사를 바라볼 때. 감히 그냥 사장님 바라볼 때는 대화를 하려면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하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처음엔 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언제 나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또 언제 사라졌는가? 왜 사라졌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상사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가는 안 된다. 이 당시 이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의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 다시 노이시장에 팔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기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주님을 섬기듯 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님을 섬길 때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다들 믿음이 좋아요. 그러죠? 이제 밖에만 나가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셔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해서는 안 될 태도와 취해야 할 자세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눈가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상전이 볼 때 그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죠. 안 보면 대충 한다는 거죠. 이게 눈가림이에요.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켜보는데도 열심히 안 하면 그 위험수에 있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 지켜보시니까 눈가림을 했는지 성실한 마음을 했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상전이 보든 상사가 안 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상사 상전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직원으로서, 직장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은 성실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 바른 믿음의 자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태도 또 말씀합니다. 또 바른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를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섬기라. 계속 반복합니다. 주께 하듯.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주님께 어떤 마음을 하는지. 그런데 그러한 자세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자기 상사가 마음에 들 때는 잘하겠죠? 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상사였을 때는 싫은 거죠. 그러지 말라. 마치 주님께 하듯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을 섬기듯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마치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또 이것을 잊지 말고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바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건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일을 할 때도 의무감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다니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달라요. 이런 모습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듯이 상사나 상전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할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비록 자기 상사나 상전이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때로는 인정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성실히 열심히 그 상사를 향하여, 상전을 향하여 순종하고 주님께 하듯이 섬겼다면
결국은 그것은 상사나 상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겠다. 내가 인정해 준다.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을 못 받아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비록 상사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섬겼다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처럼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연히 할 일 했는데 또 주님은 상까지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보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보상을 약속할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거, 성실하게 일한 거,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다 그걸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께 하듯 하지 마라. 눈가림을 하지 마라. 상사나 상전이 보든 안 보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비록 상사나 상전이 인정 안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씀은 주님이 반드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살라. 그래 좀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죠. 서로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회에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왜 갑자기 짙은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렇습니까? 다 눈가림을 하는 거죠. 이익 앞에서 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 다음은 이제 상전들의 역할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상전들의 역할은 9절 한 절밖에 없어요. 종들에게는 여러 절로 말씀하셨는데 왜 상전에는 한 절밖에 없는가? 여러분 9절 상전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상전들에게는, 상사들에게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지금까지
종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함께 다 따르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에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럼 섬김만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상전들도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또 직원들을 대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직원들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직원들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상전들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상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또 열심히 일만 잘하게 요구하죠. 이익만 내기를 요구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상전들은 그런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다 직원들이 똑같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느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지라도 늘 상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여기 위협은 협박을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협박이, 두려움이 뭐겠어요? 해고죠, 해고.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시오. 참 제일 두려운 거죠. 이 직장을 잃는 것처럼 무너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잃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잣대로 하면 해고가 맞아요. 능력이 없고 성실하지도 못해. 그러면 도무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있겠습니까? 이런 직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그런 부족한 직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해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살피셨는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면 시간이 가면 결국은 그 직원들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이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논리로 하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다 보시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요. 세상 논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조 이런 거 다 만들어졌지만 뭐 제대로 됩니까 지금? 정말 바뀔 수 있는 거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그러면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느 때는 낙심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망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직원이나 상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살펴보았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이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 질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바뀌어져요, 가정이. 근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내 몸처럼, 아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하고 사랑해 보시라고. 바뀌어져요. 아내를 보는 모습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자기 몸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줬어요. 허물투성이, 죄투성인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영원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내가 그런 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한다면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하라고 그래? 그럼 안 바뀌는 거죠. 다 저도 막 이걸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서로 살고 있는데 흠티가 안 보이겠습니까? 과거에 다 습관들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게 막 보일 때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럴 때 멈추고, 주님, 내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남편 말에 복종이 쉽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 안 하면 그 가정은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하게 돼요. 이래서 주님이 이걸 요구하셨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상전들도 직원들도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께 하듯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생각할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직원으로 또 상전으로 자기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상사가 나를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본래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인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섬김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사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사업장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듣고 끝나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내 직장이 주님의 일하는 장소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장소다. 네. 주님의 일을 하는 장소다. 세상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왜 여기에 보냈겠는가? 여기에 두셨겠는가? 뭔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럼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보든 안 보든 묵묵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